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12지역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왕실에 필요한 물품을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실이 누리게 되었던 풍족함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0절 말씀 통해서는요, 솔로몬의 시대에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 만큼 솔로몬의 시대는 매우 부유하였고요. 모두가 즐겁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평화가 그리고 이렇게 자유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27절에는요, 솔로몬은 시대의 국경을 말하는데 이렇게 넓은 영토는 아버지 다윗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렇죠? 여호수아 때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요. 21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에서 항상 나라의 침략으로 해서 사실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아람, 암몬, 그렇죠? 주변 나라부터 공격을 늘 당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공을 받는 당시에는 강대국이 되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풍성함,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소개되죠.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라고요. 여러분 1고르가 약 200리터 정도 돼요. 200리터 이상이 돼요. 그래서 30고리는 6,000리터가 되고요. 그래서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래서 12,000리터 정도의 양이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 양으로 몇 명을 먹을 수 있나 계산해 보면요, 동시에 약 24,000명이 먹을 수 있었어요. 살찐 소가 10마리였고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 30마리를 계산하면 동시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되고요. 그리고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까지 하면 수많은 음식들이 한 달치도 아닌 단 하루에 다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버려졌죠. 27절에 보니까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 12명의 지방 그 관리들을 세운 게 사실 솔로몬의 하루에 먹을 것을 대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죠. 그만큼 솔로몬이 왕권이 강했고요, 풍요로웠고 부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솔로몬이 강 건너편 이하를 모두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넓은 이전에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넓은 땅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에돔, 모함, 암못, 하맛과 여러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은 풍요롭고 또 솔로몬의 군사력 또한 막강했다는 것이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병거의 말을 위한 외양간이 4만 개,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은 또한 10장에 사실 또 기록되는데요. 4장에서만 본다면 많은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24절, 25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민족과 평화를 누리며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막강한 평안과 부강함에 대한 기록에 이 빠진 내용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20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롭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요, 다윗 시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정확하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시대 때 누렸던 평안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평화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대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중반부에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특별히 17장,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시대에도 전쟁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무기 없어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숫자와 말과 병거를 두기 시작한 솔로몬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또한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막강히 키워가면서 하나님부터 사실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누린 풍요로움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누릴 거 다 누렸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 소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많이 축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누린 복을 사모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을 부러워해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없었던 저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시대의 솔로몬은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단순히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면 그 축복은 복이 아닌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일 수요예배 때요, 사실 이 내용을 더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와 솔로몬이 받은 복의 특별한, 또 특별히 성전 건축에서 많은 솔로몬의 어떤 업적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제가 수요일 본문인데 전도서 2장을 보면 그 2장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이 성전 건축조차도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건축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알게 원하시면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솔로몬이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샬롬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똑같은 음식의 양이죠. 근데 그것을 나 혼자 먹을 것인가? 아니면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일일 수련회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황태한 대표의 잘 사는 삶에 대해서 봤어요. 세상이 원하는 잘 사는 삶이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해줬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기록해서 오늘 하루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고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고 이 오늘도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주신 오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 그 풍요로움을 솔로몬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 위해서 사용됨을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한 날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한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한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